데살로니가전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3번의 안식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강론해서 설교합니다. 그 결과를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행전에 종종 나오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헬라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는 유대인만 참석한 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 이방인들도 참석을 했는데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죠. 그런데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것과 달리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절합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요, 바울 일행을 적대하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박해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오래 있지 못하고 떠나야 했는데요. 바울 일행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떠나야 했어요.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면서 가졌던 걱정,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과격하고 이렇게 극성맞은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막 예수를 믿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과연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떠나면서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만 아테네로 가고
그리고 누구를? 디모데를.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함이라. 아무도.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아무도 이 여러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세우려고 디모데를 보낸 거죠. 그렇게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바울은 아테네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또 고린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로 갔던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장면을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 이름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디모데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가 돌아와서 말해주는 것을 듣고선요 바울이 용기 백배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담대하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한 거죠. 도대체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이 어떻길래 바울이 그렇게 용기 백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는가,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가, 그 내용이 1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6절부터 이제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이 많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2장 14절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의 선동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박해하고 괴롭힌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하고 2장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그 동족에게서 박해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박해 속에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그게 성령의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너희가 말씀을 받아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게도냐,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게 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들인데요.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니아의 수도거든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잖아요.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믿음의 소문이요, 데살로니가로 디모데가 가면서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 있는지,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소문이 났어요, 이미. 그래서
그 소문이 각처에 퍼져가지고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게 된 거죠. 그걸 이제 디모데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하고 표현하죠. 이게 소문을 들은 건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와,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환난을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와중에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 과정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하여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도 섬기고 있는지 그 이야기들을 그들이 막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이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예전에 섬기던 신이 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그들이 섬기더라.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장차 재림하실 것을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들이 소문이 난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용기 백배해진 거죠. 성경에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괴롭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곳을 일찍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래 머물지 않았는데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기를 오래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굳건하게 섬기고, 그런 그들의 신앙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소문이 나고, 그렇게 해서 다른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된 거죠. 이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어요. 걱정돼서 디모데를 보낸 건데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렇게 과격하고 저렇게 극성을 맞은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걱정이 돼서 보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 있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굳건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걸 보면 그렇게 돼요. 바울의 바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 속에 계신 성령의 바람이 뭐가 있겠어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막 믿은 사람들이 신앙에 굳게 서 있는 것, 그것밖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도 예수를 믿는구나 하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들을 본으로 삼아야 돼요. 이들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본이 된 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단 말이죠. 1장 3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것을 바울이 늘 기억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들이 그 믿음의 토양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땅이 좋은 사람들이 옥토인 거죠. 옥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 거죠. 그걸 보고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런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소문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섬기면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의 열매들을 잘 맺어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옥토와 같은 이들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인정받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